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통일 찬송가 528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크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매일 귀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물질을, 또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불의웃과 나누고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삼시세끼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도 먹이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공유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본문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 가운데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분비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남자와 관련된 분비물에 대해 다루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유출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출이란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discharge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단어의 시제를 보면 흘러나오고 있는 이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멈추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유출병은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 뭔가가 그게 뭐 정액이든 피든 고름이든 뭔가가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증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병보다는 유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출병이 있는 자보다는 유출물이 있는 자로 해석하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도 그렇고요. 유대인 랍비들이나 초대 교부들은 이 분비물을 남자의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성병의 하나인 임질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들 그러니까 뭐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우리말 번역들을 보면 유출병이 있으면 이 부분을 고름이 흘러나오면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유출병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정결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내용들을 전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지요? 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이 정결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물에 대한 정결 규례를 통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정결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길 바라신다는 거지요. 성적인 부분까지. 자, 그래서 나병의 경우도 보면요. 비록 병이 나았다 해도 병이 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결 의식을 통해 정결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은 의사가 할 수 없겠지요. 제사장이 개입될 필요가 있겠지요.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요. 따라서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 규례들은 나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낫다 안 낫다, 맞다 틀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차원의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 용납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나병이 나아서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병이 나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제사장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리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스스로의 깨끗함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게 진짜 정결이고 진짜 거룩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남자의 분비물에 관련해서는 무엇이 부정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어떤 남자의 생식기에 유출병이 있으면 제가 유출이란 단어 대신 고름이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유출물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누운 침상이나 자리도 부정해지는 것인데요. 4절 내용이죠. 자, 그래서 유출물이 있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가 부정해진다는 것이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정결하게 해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는 남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은 경우에도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씻어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왜 저녁까지 부정한 것일까요? 아니, 몸도 잘 씻었고 옷도 잘 빨았으면 이제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래서 시체를 만진 경우 2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위생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임을 일깨우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시체로 인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선언될 때 사람들은 죄의 부정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분비물, 부정한 것이죠. 이 부정한 것이 물로 씻겨졌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씻는 것,
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 씻는 것, 그 행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죄 씻음과 연관지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죄인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죄만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인, 곧 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때는 저녁 때까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전부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9절에 나오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그릇, clay pot, 진흙으로 구워진 그릇이죠. 이 질그릇인 경우 깨트려야 하고요. 나무 그릇인 경우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질그릇은 히브리 사람들이 음식을 담는 데에 사용했던 그릇인데요. 아무래도 먹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기에 좀 더 심하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릇보다 더 부정해질 우려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질그릇은 반드시 깨뜨리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된 나무로 만든 그릇은 물로 씻기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유출병에 걸린 남자가 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출이 깨끗해졌다고 다 나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히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7일 동안 기다려야 했고요. 13절 내용입니다. 7일 후에 옷을 빨아야 했고 그리고 물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다 된 것이 아닙니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14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유출병이 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합니다. 즉 부정함을 위해 여호와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야 유출물이 있는 자가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에서 18절까지는 남자가 정액을 흘릴 경우와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정액을 흘릴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정액이 묻은 옷은 물론이고 당사자도 물로 씻어야 했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적용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인 경우 눈으로 보이지만 유출병인 경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병도 치료가 필요하지만 유출병 또한 치료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보이는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보이는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룩함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과 구별됨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출병이 나으면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8일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속죄제로 번제로 드려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속죄하기 위함이지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보면 많은 경우 병고침과 함께 죄사함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온 사람들은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부분의 거룩함과 함께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라고 하는 민수기 말씀을 기억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부정을 씻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인데 우리의 부정과 성소의 부정함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임을 알아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혹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유를 얻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잠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의 터전으로 우리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